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summoned the 12 and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s. And he sent them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the sick. He said to them,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neither walking stick, nor sack, nor food, nor money, and let no one take a second tunic. What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and live from there. And as for those who do not welcome you, when you leave that town, shake the dust from your feet in testimony against them." Then they set out and went from village to village, proclaiming the good news and curing diseases everywher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조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방학 내내 알바를 해서 여행 경비를 벌어가지고는 미국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워싱턴에 도착을 하고 호텔로 가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도새에 넣어두었던 여권과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에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프론트에서 들어온 게 없고, 어쨌든 여권이나 지갑을 들어오면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상황이 난감하게 됐죠. 여권, 지갑 안에는 여행 경비가 몽땅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딱 돈이라고는 뒤져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2만 있었답니다. $2. 그래갖고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밤중이라 이제 피곤하기도 해서 일단 잠은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프론트에서 연락이 없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카고에 친구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기로 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데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는가? 여권은 신청하면 그 안에 나올 것이고 대사관 가서 받으면 될 것이고, 다행히 시카고행 비행기표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걱정은 나중에 하자. 그러고는 이제 배낭을 들러매고는 그냥 호텔을 나왔답니다. 나오니까 햇살도 오늘처럼 좋았고 기분 좋게 그냥 이 시간을 즐기자. 그리고 이제 돈이 딱 $2밖에 없으니까 튼튼한 2다리로 계속 이제 걸어 다닌 거죠.
그래서 백악관도 가고 의사당도 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힘들면 앉아서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힘이 나면 또 걷고 그래서 하루 종일 워싱턴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식사는 $2로 물과 초콜릿을 사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워싱턴을 다 보고는 이제 친구가 있는 시카고로 가서 역시 뭐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여행 잘 하고 이제 덴마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돌아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했더니 돈 없이 워싱턴을 걸어 다닌 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더랍니다. 그렇겠죠? 부족한 물 한 병, 초콜릿 하나 들고 걸어 다니며 두 발로 걸어 다닌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관심의 초점을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선포에 두려는 그 의도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안 갖고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의 초점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 때문에 이 선포를 위해서는 물질을 가지고 안 가는 것이 방해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즉 무조건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책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만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때 하느님 나라를 더 잘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그 조연이 계속해서 그 물질,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전전긍긍했더라면 그는 여행을 분명히 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이 제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물질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날 때 지상에서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잎이 너무 많이 달리지 않게. 포도나무나 다른 과실나무들을 재배할 때 잎이 너무 많이 달리지 않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습기와 수액이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은 잎사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할머니의 묵주. 작은 샘이 부르는 대구 대교구 청년 창작 성가대회 6회 대상곡입니다. 나의 가슴 속에 문득 그려지는 하나의 모습, 작은 손에 곱게 쥐고 계신 할머니의 작은 묵주.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당신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하날 돌리시며 성모성을 내시고 고개를 숙이시던 할머니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네 사랑을 주시네 성모성을 내시고 고개를 숙이시던 할머니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네 사랑을 주시네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Collection of devotions. Why does God send people to hell? Hi, Pastor Steve, Lucy said in the hallway after youth group. There's something on my mind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if you have a few minutes. Sure, Pastor Steve said, on the way to his office. Grab a chair. I've been trying to share my faith at school, but sometimes my friends throw questions at me that I just can't answer. One of them is about hell. Let's hear it, Pastor Steve encouraged. Well, we always talk about how God is so good, but how can a loving God actually send people to hell? Lucy, that's a great question, and a lot of non-believers get tripped up on it. First of all, God really is a God of love. He loves each one of us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to die in our place so we wouldn't have to. But we have to accept His death as a gift. But still, since we know He loves us so much, why would He send us to hell? Well, He loves us so much, He gives us freedom of choice. Would it really be genuine love if God forced us to accept His gift of eternal life? Lucy thought for a second. No, I guess not, she concluded. Right, Pastor Steve continued, but in giving us free choice, also comes the reality that many people will choose not to serve Christ. They'll follow the world and do their own thing. And those are the people who will spend eternity in hell? All people who have not repented of their sins and accepted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And Lucy, that's not just murderers and drug pushers, that's me as well. What are you talking about, Pastor Steve? We're all in the same boat, he explained. Every single one of us was born with sin. So if I had never repented and asked Christ to forgive me, I'd be headed for hell too. So what you're saying is that a lot of good people, not necessarily criminals, will go to hell if they choose to ignore God. Exactly, Pastor Steve said. So it's not that God is deliberately sending people to hell, Lucy summed up. He has clearly provided a way to escape hell by simply following Him. Right, Lucy. God doesn't want to send anyone to hell. We send ourselves there.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지역 주교들이 10월 4일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16년간 멈춰온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며 모든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침해당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사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며 사형으로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다며 사형으로 범죄자와 악을 다스릴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교들은 희생자와 그 가족의 슬픔과 상실에 공감한다며 가톨릭 교회가 이들을 위한 정신적, 사목적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으며 또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25개 주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명에게 사형을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2003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사형 집행이 결정된 사형수는 모두 인디애나주 테레호테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형 집행은 올해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주일로 제정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의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에서 구원과 신앙, 일치와 자비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교회가 사랑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중 시기 3번째 주일을 하느님 말씀에 봉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자의 교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루카복음 24장 45절의 성경 구절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하며 전파하는 경험은 교회를 새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활하신 주님과 신앙 공동체, 성경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성경이 어느 한 단체의 유산이나 유물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도록 요청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느님 말씀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경은 하느님 백성의 책이라면서 성경을 읽는 이들은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며 주님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경 없이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특별히 사제들에게 강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를 촉구했습니다. 강론은 결코 낭비돼서는 안 될 사목적 기회라면서 강론을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이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신자들이 강론을 통해 하느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주일 제정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평의회 의장 니노 피지켈라 대주교는 대다수 신자가 미사에 참여할 때만 하느님 말씀을 접한다면서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한편으론 가장 많이 먼지가 쌓인 책이기도 하다고 말했으며 교황의 자의교서는 하느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며 교황은 신자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의 노래기도 오늘의 주님. 지금 함께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함께 산다는 것. 삶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변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오늘을 함께 해주시네. 변하는 세상 속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하나 진리의 그분을 찾아 어제의 주님이 아닌 내일의 주님이 아닌 오늘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이것이 주님을 모시는 길 소중한 길. 삶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변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을 함께 해주시네. 변하는 세상 속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하나 진리의 그분을 찾아 어제의 주님이 아닌 내일의 주님이 아닌 오늘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이것이 주님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 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Sayings of Agur. The Sayings of Agur, son of Jakeh, of Matha. Oracle of this man for Ethier, and for Ukar. Surely I must be most stupid of men, bereft of human intelligence. I have not learnt wisdom, and I lack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s. Who has mounted to the heavens, then descended? Who has gathered the wind in the clefts of his hand? Who has wrapped the waters in his cloak? Who has set all the ends of the earth firm? What is his name, or the name of his son, if you know it? Every word of God is unalloyed. He is the shield of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To his words make no addition, lest he reprove you and know you for a fraud. 2 things I beg of you, do not grudge me them before I die. Keep falsehood and lies far from me. 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es. Grant me only my share of bread to eat. For fear that surrounded by plenty, I should fall away. And I say, Yahweh, who is Yahweh? Or else, in destitution, take to stealing, and profane the name of my God. Do not denounce a slave to his master, lest he curse you and you suffer for it. There is a breed of man who curses his father and does not bless his mother. A breed that, laying claim to purity, has yet not been cleansed of its filth. A breed haughty of eye, with disdain in every glance. A breed with swords for teeth, with knives for jaws, with which to devour the poor and rid the earth of them, to devour the needy and rid mankind of them. 아구루의 잠언.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구루의 말. 그 사람이 이티엘에게 하고 또 이티엘과 우칼에게 한 담화. 정녕 나는 여느 사람보다 멍청하였고 나에게는 인간의 예지가 없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치지 못하였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누가 제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겉옷으로 물을 감쌌느냐? 누가 세상 끝들을 세웠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정녕 너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보태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분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저는 당신께 2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지 마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내가 죗값을 받게 된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않는 세대,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도 죄에 미친 씻지 않는 세대, 눈은 대단히 높고 눈썹은 치켜 올린 세대, 이는 단도요, 이빨은 칼인 세대, 이런 세대가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이 땅의 불쌍한 이들을 집어삼킨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이러한 가치들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모든 가치는 그 근원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회적 행동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되고 타인의 자유를 받아들이며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귀속된 것만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침해받을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왜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은 정의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에는 자비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인간적으로 되어갑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순수한 법적 정의는 사회 정의보다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법도 인간의 상호적인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것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사랑은 공동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온전한 복지를 위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직 호소만 할 수 있지만 정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정의로운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정의는 자비라기보다는 윤리적 근본 요구에 가깝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고대 여왕의 무덤 발굴.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대개 이집트관과 고대 그리스의 유물들을 전시한 독립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에서 발굴된 관들과 미라들입니다. 관과 미라들은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져 있고 관에 보관되어 있던 보석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크레타 섬에서 3200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여왕의 무덤이 그리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여왕의 무덤에 들어가서 진흙으로 쌓인 관 뚜껑을 뜯어내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왕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여왕은 긴 겉옷과 값비싼 보석 등으로 장식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관은 길이가 4피트 정도 되고 폭은 2피트 정도 되었습니다. 여왕의 유품은 높이 6인치 정도의 칠기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120여 개의 보석 중에서 몇 개는 여왕의 몸에 장식된 것으로 5개의 팔찌와 8개의 목걸이, 머리핀, 귀걸이 등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인생의 순례는 천국에서 하느님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향한 간단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불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성실하고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우리가 왜 여기 있으며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찰나적인 기쁨과 재물들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과 비교할 때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6장 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하느님, 언젠가는 당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셈을 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되 공정하게 해주소서.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하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